우리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태우지 않는 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불은 붙었지만은 태우지 않는 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던 가운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떨기나무가 사르지 아니한다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아야겠구나.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2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불은 하나님의 현현하심, 즉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붙이는 타버리는 이러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의미를 계시하는 그러한 불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 불 속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4장 17절에까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너를 통하여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마치고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한 재건을 말하고 건설과 성장과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태우지 않는 불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건설의 불이며 구원의 불이고 성장과 발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분명한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사이에서 지금 모세를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더 한번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불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또 노예 생활의 해방과 그 40년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불안, 아픔과 고통, 슬픔, 어려움, 이러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노력하고 극복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는 갖은 핑계를 대고 지금 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죠.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나 뭐 어때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뭐 몸이 약해서 못해요. 저는 감당을 못해요.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도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한번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고 지금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내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영도력의 부족함을 계속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은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개개인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 모세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지요. 나는 본래 뭐 한다고 합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입도 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맞아요. 자기는 언변이 부족하고 재주가 없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못한 걸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향과 모세의 사정을 몰라서 모세에게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변명을 할 때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크게 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없는 것은 솔직히 능력 없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예전 성경에 보면 노를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왜 노하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지금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말하는 그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나 주의 종이 무엇을 시켰을 때 제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정말 내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는 건지, 그냥 습관처럼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굉장히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구하신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무엇이 속으로, 제 속으로, 입으로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무엇이 어째서 안 되고 무엇이 어째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모세는 입으로 이렇게 내뱉었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기도한답시고 앉아서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씀에 먼저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성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가 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 모세의 믿음 없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대답하지요. 뭐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양치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는 뭐예요? 나뭇가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그 막대기를 너 앞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이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른 막대기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러한 존재지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했고 이 마른 막대기가 바로 앞에까지 나아가서 이적을 행했고 홍해를 갈랐고 또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이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치고 120세에 이제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 세상과 작별할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그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전승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신명기 31장 한번 7절 8절 저기 띄워주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지성에게 주리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네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에 사정에 설명이 없어요. 무조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러한 예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자기가 핑계를 대고 했었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가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 내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라고 말한 다음에 네가 가려고 마음만 먹고 행동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앞서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까 너는 담대하고 강하고 놀라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앙의 전승입니다.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인내해야 함을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거쳐서 그거를 단련시키면 그게 줄임말이 연단이잖아요. 예전에 성금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금되어 나오리라 했는데 요즘에 숭금되어 나오리라고 합니다. 숭금이 되어서 나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 내 몸이 다시 한번 녹았다가 뜨거운 고통 속에서 그가 다시 깨끗하게 되어져서 틀 속에 부어져서 형체가 온전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이 순금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연단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그러면은 순금되어 나오리라고 하셨던 설교 말씀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능력의 불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은 소명과 방향 제시의 불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이 될지도 모르는 바로왕 앞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태우지 않는 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세 군데에 나오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인도에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불기둥이 나타났지만은 태우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타난 불기둥은 무엇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살 길이 생긴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풀무불이 심히 뜨겁기 때문에 붙들었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탔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불 붙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불은 그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었고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라는 이러한 사명을 제시하는 그러한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남아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돼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방향 제시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나의 사이클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의 불이었고 또 호렙산 떨기나무에 태우지 않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TV에 그 어떤 뉴스를 보다가 제가 혼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육신의 이제 기능은 다 쇠하여져서 다 뇌의 기능이 죽어가는데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아들에게 맞춰진 그 할머니의 뇌의 기능의 주파수는 꺼지지 않았죠. 빨간 차만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5만 원짜리를 꼬깃꼬깃 구긴 5만 원짜리를 아들의 차에다 끼워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족발이라든가 뭐 부침개라든가 이런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 빨간 차에다가 매달아 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좀 뜨거웠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육신의 뇌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서 다 퇴화해버리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기능이. 그러는데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그 한 줄기 그거는 사라지지 않고 아들이 타고 왔던 빨간 차. 큰아들을 많이 못 가르쳐서 마음에 맺혀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다 모든 걸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만은 기억하고 아들이 타고 왔던 차라고 빨간 차만 보면은 5만 원을 예전에 많이 못 가르쳤다고 예전에 용돈 많이 못 줬다고 먹을 것 많이 못 해줬다는 그 가슴 아픔이 절절히 배어있는 그 어머니가 빨간 차에 5만 원을 꽂아놨다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 살면서 그 상황을 모르겠지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주파수를 우리한테 맞춰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나 잘났다고 살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나를 향해서 계획을 하시고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살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 저렇게 뇌의 기능이 상실돼가는 저러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향한 저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는 저 어머니, 우리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주파수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사랑의 귀한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춰야 할까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믿음에 귀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고초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시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들을 다 총칼에 잃어버리고 그 죽였던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 품기가 정말로 쉬웠겠습니까? 품고 사셨던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 흑인들을 인권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미국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빛을 비춰주었던 분이라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성경 말씀에서 통해서 전해지는 선지자들과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전승을 계속 이어받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이어받는데, 오늘 나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던 그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구원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에 기인한다는 우리가 진리를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졌을 때 그 자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소명은 임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천국의 비전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은총인 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 우리 서로 알잖아요. 그렇지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탁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잘하자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도록 모든 자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의 삶을 또 순종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나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지키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미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연약해질까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애롭지 않도록 우리 평촌 양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루빨리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거나 갈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촌 양문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더 많은 곳에 구제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복된 제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간구하실까요? 찬송 하나 하고 목사님 간구하시고.